추석 명절 막바지에 이렇게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건강한 런닝맨이 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함께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런닝맨이 되기 위해 필요한 39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펀치 중에 가장 강력한 펀치가 있는데 그게 카운터 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카운터 펀치라는 것은 우리 남자분들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참 좋아했던 스포츠 경기였던 권투, 요즘은 많이 시들시들해졌지만 우리 남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스포츠 경기인데 그 권투에서 상대방이 공격을 하기 위해 전진해 올 때 그것을 대받아쳐 공격을 하는 그 주먹을 우리는 카운터 펀치라고 합니다. 이 카운터 펀치는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승부를 결정짓는 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카운터 펀치가 위력이 있는가? 상대방의 힘과 나의 힘이 합쳐지기 때문에 더 강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을 받을 때 오히려 더 강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향해 공격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역으로 공격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 공격은 카운터 펀치가 되어서 마귀에게 치명타를 날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들이 저주를 받을 때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하시면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의 후손도 원수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가 다치는 것이 더 치명적입니까? 발꿈치를 다치는 것을 더 치명적으로 봅니까? 머리 상한 것이 훨씬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울 때 이 공격을 받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에게 치명타를 날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카운터 펀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위해 늘 공격해 옵니다.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와요. 개인적으로 낙심이 될 만한 일들, 또 시련을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좌절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또 관계적인 존재 아닙니까? 이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서로 사랑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기 위해 공동체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서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죠. 사소한 말 한마디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상처를 받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이는 가장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바로 교회 안 다닐 거야. 나 교회 옮길 거야. 이게 상처받은 성도들의 첫 번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상처를 주는 사람은 절대 자기가 상처를 줬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주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상처받는 사람만 손해인 것이죠. 그래서 상처받고 나서 그런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한다, 교회 생활을 안 한다,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인 거예요. 마귀는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상처를 줘서는 안 되지만 상처를 받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혹 상처를 받았다면 빨리 회복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처를 계속 가져가면서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면 결국 내 자신만 손해라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죠. 교회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작은 상처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포기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갈등을 겪고 또 서로와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서로 주고받게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라는 것이죠. 우리로 낙오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이런 펀치를 날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내고 오히려 마귀에게 강한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교회예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늘 시끄럽게 돼 있어요.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연약한 인간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늘 그 안에는 갈등이 있고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으로 인해서 서로 이런 원활하지 못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마귀가 우리를 자꾸 이간질시키고 우리에게 서로 대립하고 싸우도록 하는 이 공격을 해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오늘 2절에서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죠. 같은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뜻을 합하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갖는다, 한 뜻을 품는다, 한 마음을 가진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마디 말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그런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도 이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이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소란해요? 바람잘 날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고 많은 마음들을 품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소란하고 시끄럽습니다. 마음 편할 날이 없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마음의 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평안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결국 어디까지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까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러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공격을 받으면서 오히려 대받아친 거예요. 마귀에게 강력한 카운터 펀치를 날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마귀에게 강력한 펀치를 날리기 위해선, 그래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왜 강력한 포치를 소유하고 있는가? 이 예수님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길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마음 속에 무엇이 있길래 이것이 마귀를 넘어뜨리는 강력한 카운터 펀치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그 펀치의 요소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펀치의 요소는 겸손히 낮은 자리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은 제2위 하나님이시죠.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자리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 높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낮고 천한 낮은 자리에 있는 인간의 위치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의 모습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첫 번째 단추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낮은 자리에까지 임하셨나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품고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시기 위함이죠. 우리는 이것을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수님과 다른 존재이지만, 예수님과 비교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눈높이를 낮춰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낮은 자리에까지 오셔서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결국 우리의 구원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낮은 자리에까지 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낮은 자리에까지 가는 그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교훈하죠.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약한 자들이 됐어요. 그가 약한 자가 되었던 것은 약한 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죠. 바울은 또한 율법 없는 자가 됐습니다. 율법 없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 율법 없는 자가 된 거예요. 또한 바울은 율법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율법 있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 그런 율법 있는 자, 없는 자, 약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까지 간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 그 자리에까지 바울은 가서 복음을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수준이 맞지 않아. 나하고 저 사람은 근본적으로 달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런 이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 예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곳이 가장 낮은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까지 갈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펀치의 요소는 겸손히 자신의 권리를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지만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신적 권리를 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셨지만, 그 권리를 가지고 계셨지만 그 권리를 취하지 않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권리 포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 배경과 권리는 그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선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에 있어서도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은 너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에게 이양해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길갈에서 너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권리 포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마땅히 취해야 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신이 먹고 마실 권리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선교지에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권리를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 내가 누리는 이 권리로 인해서 복음에 장애가 될까 봐 이 권리를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먹고 사는 게 죄입니까? 그가 교회 후원을 받아서 선교 사역을 하는 게 죄예요? 자신의 아내를 취하고 그 아내를 데리고 선교지에 가는 것, 여러분, 이게 죄입니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권리가 죄는 아니지만 때로는 복음에 장애가 된다면 그 권리를 쓰지 않는 그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신적 권리를 사용하실 수 있었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죄인이 되셔야 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에 그 권리를 쓰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권리 포기가 우리의 구원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권리가 있었지만 그 권리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은 더 확장되어졌고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우리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권리 이양은 우리의 유익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권리를 쓰지 않는다면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권리를 쓰지 말아야 한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펀치의 요소는 겸손히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취하지 않으셨어요. 이 권리를 포기하는 데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도록 비우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비운다라는 것, 내 자아를 죽인다라는 것은 이 권리 포기와 함께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울 때, 내 자아를 죽일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내 자아를 죽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셨을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싶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철저히 우리 자신을 비우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도 자신을 비우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지 못한다. 내 자아를 버리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 포기와 우리의 비움은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비우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본받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펀치의 요소는 겸손히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까지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신의 권리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우셨어요.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시면서 순종하셨는데 바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클라이막스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고민을 합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가 얼마나 고민이 되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되려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순종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니지만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겸손함은 순종, 복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척 한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 복종의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겸손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종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타났고 우리의 구원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증오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어려운 거예요.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특히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졌을 때 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거룩함, 경건함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 거룩함과 경건은 어디에서 오는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이것이 경건의 능력, 거룩함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우리는 이 거룩함의 능력을 통해서 이런 사랑이라는 삶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라는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 결단,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들이 늘 거룩해지고 깨끗하여져요. 경건의 능력, 거룩함의 능력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실천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예수님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펀치의 요소, 겸손할 때 하나님이 최고로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무릎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셨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세상 권세들이 심지어 마귀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승리를 이루셨다라는 거죠. 왜 그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하셨고,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예수님은 권리를 취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기 때문에 결국 승리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려고 하죠.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 스스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존귀한 자리에 가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죠. 또 물질을 모읍니다. 건강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허물어질 수 있고 또 높아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존귀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높은 자리에 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야 그것이 가치 있게 되고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시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가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예수님과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 것이죠.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가 겸손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지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은 겸손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결국 이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강한 펀치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마귀를 이겨낼 강한 펀치, 카운터 펀치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개인적인 삶이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교훈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승리를 주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마귀를 통쾌하게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마귀에게 통쾌한 카운터펀치를 날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는 우리를 능히 공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격한 척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의 카운터펀치를 맞고 마귀는 쓰러질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력한 카운터펀치가 되는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겸손히 낮은 자리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히 자신의 권리를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서 궁극적인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이 예수님의 마음, 우리의 강력한 카운터펀치를 가지고 늘 마귀와 싸워 능히 이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복된 삶, 또 건강한 러닝맨이 되어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